방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여유, 방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여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가까이 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막고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또 고압 철책을 둬서 여기서는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그래야 누가 건들지 않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만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약점과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 쌓아놓으면 더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한 사람은 성장이 없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자기 방어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를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되놓으면은 자기 방어하는 태도를 버릴 때가 온 거예요. 그거를 깨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창을 막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일종의 자기 방어죠. 왜? 무서우니까.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다락방을 뛰쳐나가가지고 만방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요. 땅끝으로 나가잖아요.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자기 방어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의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 자기 방어하는 것들을 깨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그걸 넘어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141편의 제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누가 공격해요. 근데 그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옳다 그러는 사람들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수용성이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기름이 축복이거든요.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그 밑에 보니까 악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수용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방어막을 치잖아요. 약간 필요하죠. 나도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 살피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압도적인 은혜 안에 놓여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건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특세 때 한번 했었죠. 스가랴서 공부를 했는데 스가랴 2장 5절을 보니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러죠.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원래 지키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막 공격을 해보니까 성을 쌓잖아요. 몇 겹으로. 그런데 성이 없어요. 불이 성곽이래요. 그 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하고 똑같은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압도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 보호를 하나도 없이 이것만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위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형들이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온다 할지라도, 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조리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압도적인 은혜. 여기 무슨 자기 보호가 필요해요? 자기 방어가 필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온다 할지라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는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동안 안 보이던 거, 자기 방어하면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내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달나라 탐사할 때 아폴로 13호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가스통이 하나 터져가지고 이게 통신 두절이 되고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공중에 떠가지고. 그때 그 선장이 결정을 내렸죠. 원래 그 수칙이 있는데 통신도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자동 항법 장치를 다 꺼버리고 수동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 낙하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지구에 어디가 바다인지 아닌지 알 리가 없잖아요. 불 다 끄라고. 일단은 전력을 이제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불 다 끄라 그랬어요. 불 끄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그 남태평양에 있는 산호초가 보인대요. 그 발광 산호초. 그 산호초가 이렇게 빛이 나는가 봐요. 경험이 있으니까 저기가 바다가 확실하다. 육지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다에 떨어져서 다 살아났어요. 그 선장이 내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다 끄니까 다른 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뭐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밤에 운전할 때 그 자동차 안이 너무 환하면은 밖이 잘 안 보이죠. 다 불 끄잖아요. 안이 깜깜할 때 밖에 있는 빛이 잘 보이듯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내 빛이 있어요. 뭐 돈이 좀 남아 있는 거 그거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내게 남아 있는 힘 그거 바라보다가 하나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알량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두 다리 믿고 있다가 두 다리가 이렇게 환도뼈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재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의 불 말고 다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물 갖다 부라 그러잖아요. 이 물 붓는 행위가 뭡니까? 다른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가능성 외에는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수준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걸음이 뭐냐? 자기 방어하려는 태도와 비판하려는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보호 태도를. 그리고 무방비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벽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막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넓어지겠죠. 우리 교회 금년 주제가 딥 앤 와이드인데 왜 이게 방어막이 없어지고 압도적인 은혜를 붙드는 게 중요하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게 뭐죠?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용해야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불가지론자라는 거 아십니까? 뭐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네이밍이라 그러죠.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거는 거. 저 사람은 불가지론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듣기 싫어하지. 저 사람 꼴통이야. 뭐 이러면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죠? 뭐 근본주의자야.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파 쪽에서는 근본주의자야. 그럼 되게 듣기 싫어하고 좌파 쪽에서는 빨갱이야. 그러면 듣기 싫어해. 이 중에 그 프레임 씌우는 거거든요. 네이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노랭이야.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노랭일 때도 있지만 풍요하게 쓸 때도 있고 뭐 그때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모든 건 다 나쁜 거야. 현실 아닌 거 아시죠? 좋은 사람도 나쁜 일 할 수 있고요. 이순신 장군도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뭐 하루에 한 명씩 죽여버렸거든. 부하들. 난중길고 보세요. 한 명씩 죽였어요. 군기 잡는다고. 그런 거 말 안 하잖아. 그리고 아침마다 맨날 점쳐가지고 전쟁하고. 그 점치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왜? 성웅 이순신인데 그런 거 얘기하면 되나?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구국의 영웅이었지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약점 없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포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다 훌륭하다. 또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일이 다 나쁜 일만 했겠습니까? 기여한 부분도 있죠. 되게 나쁜 사람 그래도 제가 볼때 나쁜 짓 해봐야 한 10% 20% 나쁜 짓 한 거예요. 80%는 공로가 있는 거거든요. 공과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보게 만드는 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죠.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 씌우면. 불가지론자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방어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불가지론자가 되게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이거 정말 꼴통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불가지론자라고 욕을 먹는데도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인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무작정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지론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이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하고 불가지론자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지론자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의심을 환영합니다. 질문을 환영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하나님을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나게 될 거라고. 그 과정을 나중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죠.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넓어져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불가지론자를 못 품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 많이 품어야지. 근데 좁은 그 바운더리 놓고 자기가 틀린 거라고 하면 다 배척 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이드, 넓어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자기 방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거기까지 가야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오잖아요. 나다나엘이 뭐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들었죠. 그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아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럼 악한 것이 낫다. 한번 악한 맛 좀 볼래? 이렇게 말씀 안 하고요. 예수님 듣고도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부분 얘기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죠? 자기 방어 안 하시고 나는 나사렛 싫어하는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하면서 장점 얘기하잖아요. 약점도 왜 없겠어요, 나다나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도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넓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넓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리멍텅이에서 넓어지면 뭐 동화돼 버리는 거지. 오늘 8, 9절 한 9절 보세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을 못하고 관용 못하고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지켜준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력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쪼그라들어야죠. 그렇죠. 내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고 생각하면 막 넓어지죠. 그죠? 이렇게 울타리 사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기도의 능력. 또 하나는 깊어지는 거. 이렇게 자기 방어가 깨져야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방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오늘 1절, 2절 보세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 내가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2절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주목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잖아요.
이게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셔서 집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애리조나 피닉스. 거기 갔더니 미국의 다른 풍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사막이에요, 사막. 애리조나 피닉스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거기 갔더니 식물원이 있어요. 애리조나 식물원이 있는데 사막 식물원이죠. 가보니까 전부 다 선인장이야. 선인장 그 선인장이지 볼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안내하는 분이 소개해 주는데 소개가 멋진 거예요. 선인장은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인장 입장에서 설명하더라고. 선인장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냐. 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일찍이 포기했대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일찍이 포기했대요. 비는 안 오니까. 그럼 뭐를 의지하느냐. 대신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을 배워갔대요. 비를 의지하는 법을 포기하니까 뿌리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를 파놨어. 파놨는데 선인장 꽤 큰 선인장이에요. 제 한 가슴쯤 오는 것 같은데 뿌리는 그거 계산해 보니까 12배예요. 뿌리가. 그걸 하나만 파놨어. 제가 딴 것도 또 파자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걸 하나만 파놨어. 이렇게 유리를 보여주면서 하나 파놨는데 그 뿌리가 선인장 뿌리. 선인장 못 뽑아요. 12배더라고. 12배가 그냥 깊이 있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딴 것도 똑같겠죠. 거기서 교훈이 있더라고. 교훈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 찾아다니고 이러면은 얕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실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 깊이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뭔지 그건 선인장에 비교할 수 없어. 뿌리 깊은 나무. 그 가슴 정도 오는데 한 1m쯤 되나? 12m 정도의 그런 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 뿌리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방어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방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만 찾아다니는 거죠. 물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원망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물 없이 우리를 보내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의 힘을 주신다니까요. 생명은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의 힘. 저는 우리 교회들도 이 뿌리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이 심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랬더니 카타콤 보세요. 그 뿌리 깊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60만 명이 살았다면서요. 그리고도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은 힘이 됐다는 거예요. 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세요. 자기 방어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방어 못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압도적인 은혜. 그러면요 자기 방어 안 해도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 안 하니까 여러 사람들 넓어지죠.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품을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이게 deep and wide.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 사업의 영역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영역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향력의 영역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얕은 신앙에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